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첫날이죠. 첫날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감사드리고, 이렇게 첫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값지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예. 우리가 그들은 에베소 장로들이죠.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했습니다. 교별 설교를 한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들을 걷게 돼요. 그래서 여러 도시를 들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어디냐면 두로예요. 두로. 그래서 지도성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배를 타고 두로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여정을 겪게 돼요. 그럼 두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을 찾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에 갔는데 두로에 제자들이 있었다. 다르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많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죠. 흩어져서 두로에서도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곳에 가서 이레를 7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보면 성령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에 가는 게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왜요? 예루살렘 환란이 기다리잖아요. 고난이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던 이유는 뭐예요? 성령에 매여서 자신에게 준 사명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데 왜? 그럼 성령님 이번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일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뭘 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핍박과 어려움들을 성령님께서 있음을 보여주니까 그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경에 보면 막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어디로 가라, 뭐 해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한테도 그렇게 나타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진짜 나타나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 그럼 가겠어요? 나타나서 말씀이라도 안 하시면 불순종해도 되지만 나타나서 말씀까지 했는데 나타나서 말씀한다고 반드시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엔 아셨죠. 기도 중에 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적인 정의에 의해서. 그날에 두로의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서 그런데 그곳이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타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건 나타나 말씀하시지 아니냐가 아니에요. 정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문제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죠. 이 마음을 갖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 하더니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 밖으로까지 와서 전송하거늘 뭘 했어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갔다. 함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것 같아요. 두로의 제자들이.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예요? 간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란 거예요?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하면서 보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곳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요. 그리고 사람들마저도 뭐예요? 말려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얼마나 좋은 핑계거리예요. 사람들도 말리잖아요. 그럼 좋은 핑계거리가 돼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것.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 사람들의 만류를 붙잡고 뿌리치고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바울이 갈 수 있었던 것은 확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가장 필요한 곳으로 내가 꼭 맞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보낼 것이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보낼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희 조카가 어렸을 때 소아당뇨에 걸렸었어요. 소아당뇨가 뭐냐면 이렇게 어렸을 때 췌장이 기능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이 원래 성인병으로 현대병으로 어른들이 걸리는 병인데 어린아이가 당뇨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췌장이 당을 조절해야 되는데 췌장이 바이러스에 침투해서 상한 경우에 소아당뇨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고 늘 당을 체크를 해야 되고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얼마나 단 거 좋아해요. 그런 거 절제하면서 정말 당 조절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쉽지가 않죠. 또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췌장이 한번 손상됐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온 가족이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답답한 마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에 이제 소아당뇨 걸린 다음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여름에 캠프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캠프는 뭐냐 그랬더니만 소아당뇨 어렸을 때 걸렸던 사람들이 이제 자랄 거 아니에요. 자라서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이 된 언니 오빠들이 캠프를 여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캠프를 열면 그곳에 이제 소아당뇨 걸린 아이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내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이기면 좋을지에 대해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때 그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저 아이들도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또 자라서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또 소망이 되는구나. 참 우리도 때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환난과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비록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선한 뜻이 있었다는 것. 그것들을 확신하고 가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 인생도 때로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지만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선한 그 계획들을 확신해야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바라기는 우리도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이런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기다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당장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이
정말 슬픔의 그림자가 당장은 드리워져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정말 이 어둠조차도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이 고통과저도 선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길 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순종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정말 그랬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이 핍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조차도 결국에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새손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바울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선하심을 확신하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해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그 어려움들이 당장 우리 인생에 많은 눈물들을 가져오고 그 어려움들이 당장 사라지진 않지만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정말 이 어려움마저도 선하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의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정말 끝까지 소망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